신명기서 제8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18절 말씀 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송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12년을 돌아보며 한마디로 여러분의 소감을 이 시간 정리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올 한 해 2012년이 힘든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한 해였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하다를 이쪽으로 힘들다를 이쪽으로 놓는다면은 중앙이 50입니다. 근데 50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행복과 불행, 힘든 것으로 나눈다고 한다면은 과연 2012년 이 한 해가 내게 행복했는가? 그쪽이 좀 치우쳤는가? 아니면은 좀 힘들었는가? 마음속으로 한번 자기 스스로 행복도를 한 해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보셨으면 이 시간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근데 마음으로 드십시오. 내가 만족하면은 만족도 쪽에 있으면은 행복이고 올 한 해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내년에 좀 달라지겠지. 난 행복하지 못했어 라고 한다면은 오른손을 마음속으로 준비됐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안 드시는 분 뭐예요? 들어보십시오. 마음으로만 드십시오. 근데 손을 막 들려 그러십니다.
네, 냈습니다. 마음으로 손 내리십시오. 나는 올 한 해가 돌이켜보니 행복했다 라는 분도 계시고, 올 한 해 정말 힘들었어, 어려웠어, 다시 이런 한 해를 살라 그런다면은 안 살고 싶어, 이런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특별히 많은 실패를 경험한 분, 또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 그런 난관을 경험했던 분, 또 그런 어려움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분들일수록 아마 더욱더 그러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그런 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지만 감사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찾으면 감사가 보입니다. 아무리 더 힘들어도, 목사님 나는 아니거든요, 그런 그분에게도 그분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에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고 주시하게 되면은 그 감사는 다른 불평들을 다 누르고 또 새로운 더 큰 감사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가 정말 힘들었다라고 하는, 감사냐 행복이냐, 불평이냐 아니면 행복이냐, 이런 문제 앞에 주저없이 나는 불행했다라고 마음에 손을 들어버린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불편한 불행한 마음을 품고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면 내년 역시 계속 여전히 불행해지시거나 아니면 더욱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거의 전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정말 빨리 떠나보내고 싶은 한 해였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이 말씀의 내용에 집중하시고 감사로 이 예배를 마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2013년 52주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주간으로 보장이 되실 겁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행복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제가 보니까 눈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이 자리에 안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여기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음에 저는 감사드립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숨을 쉰다라고 한다면은 하루의 비용을 그분은 30만 원을 본인이 내시든지 가족이 지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만 원 내지 않아도 편하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여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분이나 그분의 가족들은요, 여러분처럼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부러워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하고 이제 부름받아 하나님께로 올라갈 이 모세가 마지막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남긴 유언적인 말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40년 과거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현재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미래를 한눈에 조망해 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지금 남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지나간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며 감사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인 히브리어로 읽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니 감사하라. 네 하나님께서 내게 옥토를 주실 것이다. 이런 어순입니다. 먹어 배부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생각할 수 있고 배고픈 생각만 들면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러나 최소한의 허기가 해결되게 되면 사람들은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배고프면 그것만 생각납니다. 배고픈 것만.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이 유언적인 말씀을 백성들에게 남기면서 지금 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허기 때문에 내 죽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배고프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옥토를 주셨음에 감사하라. 옥토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라는 것이 오늘 10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모세가 죽어가는 장소는 광야 척박한 땅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의 척박한 땅의 여행지에 있습니다. 여기는 거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정착할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고 씨를 뿌리고 또 양떼들을 양육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사막 땅이, 바위 땅이 지금 이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지금 굶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옥토를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라. 옥토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모세의 첫 번째 권면의 내용입니다. 광야란 조건이지만 배부르다 하면 옥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 이런 말이죠. 지금 이 광야는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전체 계산하면 한 200만 명 나왔다라고 추산합니다.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다라고 한다면은 하루 평균 136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라 일당 사건으로 250명이 불살라 죽기도 했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다가 24,000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는 어디에 새깁니까? 물에 새기고, 또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억하는 게 각각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경험자와 기억자가 있다라고 하죠.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에게 학습되어 기억으로 남는데, 같은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쉬이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는, 내가 잘 기억하는 그런 경험의 내용들이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살면서 저와 분명한 이 경험 기억자가 다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같은 것은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내가 언제 얼마 용돈을 타갔던 것, 몇 년 전 것까지 다 기억하면서 꼬치꼬치 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은 선물 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잘 기억합니다. 또 선물 받으면 그때 참 좋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면은 이게 누가 준 건지는 잊어버립니다. 내가 산 건지 주순 건지 누구에게 선물 받은 건지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벽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도자기 성지에서만 볼 수 있는 도자기 시계가, 이렇게 오병이어 시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그 곰팡이 쓸은 그런 신발들 놓여 있는 장소에서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 깨질 만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귀한 것을 왜 이렇게 하냐, 여기 뒀냐고 라고 했는데, 준 사람이 위여서 그러더라고요. 누가 줬는데? 그랬더니 아무개, 그래? 그럼 거기다 내버려 둬, 깨지게 둬,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사람마다 기억하는 경험 기억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숫자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컬러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음악 선율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감사와 불행을 놓고 볼 때에 감사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불행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두고두고 평생 잊지 않는 그런 기억자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좋은 것은, 잘해주는 사람들은 쉬이 잊어버리고, 나에게 나쁜 말 한 사람, 또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낱낱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같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할 때에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로운 성도 여러분들은 감사할 것은 오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정말 힘든 것들은 쉬이 잊어버리시는 그런 기억자를 지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기억하는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태도와 결과는 달라집니다.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지요. 사람들이 왜 이혼합니까? 경제적인 문제, 성격 문제, 불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기억자 탓입니다. 서로 금슬이 아무리 좋던 부부도 그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하나를 잊지 못하면 결국 이혼해버립니다. 그러나 수많은 악조건들이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준 그 한두 가지를 정말 기억하며 잊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이혼 조건을 넘어서서 평생 같이 희로애락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심리학자들은 좋은 기억이 7이 있어야 나쁜 기억 3개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기억 1개로서 나쁜 기억 7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그런 마인드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런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점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할 것을 기억하라 를 반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14절 말씀,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말씀드리라고 한다면은 지나온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해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편은 행복하고 한편은 우울해집니다. 얼마 전에 대선을 치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지요.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여성 대통령. 또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해서 거의 절반으로 결과는 나타난 것 같은데 같은 결과지만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행복한 5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잘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불행한 5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험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퀄리티는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왜 나는 하필이면 이런 남자를 만났는가? 왜 이런 여자를 만나서? 난 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는가? 왜 우리 부모는 이런 분이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가? 지나간 과거를 불평으로 원망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물론 살다 보게 되면은 정말 싫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불행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싫은 일들, 불행한 경험들 역시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의 결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데 나를 향해서는 그처럼 아낄 것이 없는 분인데 전능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하필이면 그 사람을 만나게 했는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했는가? 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첫째 이유는 나를 겸손하도록 훈련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보게 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힘든 광야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뭡니까? 나를 낮추시기 위하여. 나를 낮추시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테스트하시고 만드시고 훈련하시기 위하여 그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겸손은 모든 미덕의 바구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옥 같은 축복들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 겸손입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암송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정말 찬양 말씀 능력 아무리 충만하다라고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받은 모든 것들을 종려에 쏟아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나를 복 주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그릇이구나 라고 믿으시면 정확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더 높은 차원의 복을 주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준 정도의 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수준의 복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좀 하찮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찮아요. 그게 그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그거에 목매여 매달리는 모습 보게 되면 참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좀 더 넓은 인생의 길이 있는데, 좀 더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떤 게임기에 사달라고, 지금 당장 놀겠다고 때를 쓰는 그 모습 보게 되면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린이와 어린이의 수준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생각하는 복의 수준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계획하시는 복의 수준은 그 차이, 그 갭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때때로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걷도록 허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용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시고 또 크게 복 주시는 사람들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된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우리가 조망해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더욱더 유별나게,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유별나고 힘들고 오래된 광야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그를 이스라엘 족속의 아버지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연단하십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품삯도 받지 못하며 일을 하는 고된 노동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속아서 결혼하게 하시지요. 10번이나 삼손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며 분을 삭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릇된 습성을 바꾸시고 그를 순종의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국제적으로 제일 출세한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국내 아니었습니까? 그 국내 안에서 요셉만큼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이인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과정을 보게 되면 요셉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소년 시절에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며 거의 무기수로 평생을 지내야 되는 그런 모든 소망에 끊긴 그런 상태까지 그는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침내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고 있는 모세의 경우 어떻습니까? 그 역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그는 장인의 양을 치는 양치기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2012년 한 해 동안 얼마큼 많은 고난의 세월을 지내오셨는지, 고난적인 일들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난의 시간, 고난의 사건들을 감사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즉 이 말씀은 모세가 유언을 남길 때에는 미래적인 시점이 있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는 시점, 이 말씀이 읽혀질 시점에서는 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 땅에서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이제 그들의 영토가 있습니다. 그들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들의 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잘나서 당연한 것으로 절대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죠. 공부를 잘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잘나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죠.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공부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 잘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기억력, 분석력, 이해력을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 못할 겁니다. 외모가 뛰어나면은 그 아름다운 외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운동을 잘한다라고 한다면은 건강한 체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피아노를 잘 친다라고 한다면은 음악적인 그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우리 인간이 자신의 공로로 돌려버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도둑질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 힘, 기능, 라이센스, 모든 수입 이런 것들이 말이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연습한 그런 결과다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고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세계 가운데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행복하다 느껴지는 조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잘나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행동 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일컬어지는 생각에 관한 그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은 변수에 의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있기까지 왜 이런 결과가 있었나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로부터 집까지 운전을 쭉 해나갈 때에 안전하게 집까지 갔으면은 차를 주차하고 내리면서 내가 안전하게 운전했구나라고 그 결과를 집까지 도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때 내가 경험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그때 내가 밤잠 안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만 한 생각이라고 하는 이 행동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에게는 변수가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을 일으키기까지 한 사업가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 사업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변수가 작용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내가 운전해서 집에까지 안전히 갔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운전을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교통 흐름이 좋았고 그리고 또 나쁜 운전 습관을 갖고 있는 운전자가 끼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결과는 내 노력의 결과보다는 변수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력대로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행불행은 학교 성적과 똑같이 일치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힘들여 땀 흘렸지만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모든 것들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변수라고 얘기하지만 심리학자들은 그것이 변수 때문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감사할 줄 있어야 됩니다. 집에 전기만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20억의 인구를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수돗물만 먹을 수 있어도 물이 없어서 갈증을 참아야 되는 10억의 사람들보다도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1,000원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한다면은 12억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1,000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보다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기아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몸이 건강하다고 한다면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표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감사에 인색하지요.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가난한 아줌마가 아이 셋을 데리고 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 사람도 없고 맡길 돈도 없고 해서 그저 아이 셋을 들쳐업고 안고 옆에 두고서 호떡을 구워서 사는 그런 아줌마였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씨 좋은 신사가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호떡값 1,000원을 매일 놓고 호떡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냥 호떡값만 내고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참 아이 셋을 데리고 이 추운 겨울에 호떡을 굽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신사는 매일같이 1,000원씩을 출근하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그 호떡 파는 분에게 주고 호떡을 사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팔라고 빈손으로 가곤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의 여러 해를 그렇게 빠지지 않게 신사는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00원을 놓고 가는 신사에게 그 아줌마가 드디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호떡값 올랐는데요 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과거를 향해서도 현재에도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지금 정말 악조건이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7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미래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미래를 아름답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비록 이들이 광야에 있고 힘들고 지쳐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미래의 옥토가, 미래의 아름다운 땅이 허락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부르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자녀에 대하여, 내 남편에 대하여, 내 아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사업에 대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살아갈 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살아가신 그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감사하신 기록들이 복음서에 모두 5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드시고 감사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5번이 무엇이었는가를 소개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말씀을 전했지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해 했던 동네가 있었습니다. 고라신과 베스다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감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굶주린 백성 5천 명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먹일 것이라고 하고는 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그야말로 어린아이 하나의 점심밖에 없었는데 모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축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의 기록이죠. 세 번째는 다시금 4천 명을 먹여야 하는데 물고기 7마리와 보리떡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또한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이죠. 네 번째 감사하신 것은 가장 예수님의 열렬 팬이었던, 예수님이 항상 믿고 의지했던 한 가정, 나사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가장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감사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감사했습니까? 뭔가 개를 타시고 로또 당첨되시고 이럴 때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삶의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셨을 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될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감사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먹고 12바구니를 넘게 거두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고통이 끝났지요. 그리고 조롱하던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감사하는 자가 더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감사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 자체에 놀라운 힘과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행복의 보증수표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감사는 단순한 느낌을 뛰어넘습니다. 거긴 에너지, 힘, 원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2012년 한 해는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큰 대기업을 글로벌리 이끄는 그런 분들은 아니고서는 모두가 다 힘든 한 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13년 한 해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여러 곳에서 예견을 하고 있는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세상의 데이터 통계 수치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우리의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보내는 송년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심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하시며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 마지막 주일을 내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작성하며 내가 예배를 마쳤더니 2013년은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증거하며 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연말 또 새로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예배를 중심으로 한 해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5안 했던 한 해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에서 쉬운 2번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여러분을 또 만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한 해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넘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본 모든 수입들, 한 해 동안 내가 이룬 모든 업적들은 다 내가 잘나서 나의 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불편하고 내 삶에 힘들게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주신 조건 훈련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오늘 이 감사의 이 말씀을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갈무리하고 간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 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를 돌아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게 기도를 드리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가장 좋은 2012년도 섭리해 오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 해석하여 불편해하고 원망한 저희들의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3일 돌아보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조건들을 바라보며 오늘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마음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2012년 이제 마지막 소년주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주실 때에 미래에 대한 또한 기대와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주시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놀라운 역사가 이 송년주일 예배를 감사로 보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